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시작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세대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베스트셀러만 봐도 자기 만족을 요구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요구하고 오히려 감추고 거짓된 말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실패한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절망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회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 내 자아가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회개하고 그로 인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 선지자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말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악은 그들이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장소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고 있는 생수의 근원은
깊은 지하수에서 넘쳐나오는 샘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저장소는 당시 유대인들은 비가 적게 오는 날씨 때문에 1년에 2차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즉 봄비와 가을비가 내릴 때 그 우기 때 그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집집마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린 빗물을 받아놓고 썼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당에서 넘쳐 흐르던 샘물을 막아버리고 겨우 1년에 2차례 내리는 그 빗물을 받아놓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물 저장소가 구멍이 뚫려 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끝없이 넘쳐 흐르는 샘물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물 웅덩이를 의지하는 모습.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은 상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버리냐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죽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저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하수로부터 칼칼칼 넘쳐 흐르는 샘물과 고여있는 물 웅덩이에 들어있는 빗물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은 것을 너무나 좋지 않은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끊임없이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던 우상이던 다른 환경을 믿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진 물 웅덩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때가 자주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에서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사망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 웅덩이를 팔 것을 요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짓된 안정감에 쉼없이 물 웅덩이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든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지치고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샘과 물을 저장해 놓은 웅덩이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샘은 안에서부터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밖에서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고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나오는 샘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샘물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빠져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웅덩이에는 구멍이 나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헛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냥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미 세상을 이긴 나를 믿으라고만 요구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 위에 메어져 있던 흙을 걷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흙으로 인하여 우리 샘의 근원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좋은 것을 외면하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는 샘의 근원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메워져 있던 죄의 흙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 세상에서 더욱 힘써 자기들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나라에게 잘 보여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삶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생수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이 나라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세상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물웅덩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내 모든 인생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주님을 찾기 위해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죄로 뒤덮인 흙을 다 걷어내시고
샘의 근원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의 통로가 열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서 내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끝없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